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마지막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가장 큰 유혹이자 장애물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분명히 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재물보다 우선이고 하나님 안에 모든 재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네가 올바로 정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은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25절이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3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해라. 33절, 34절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서 염려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염려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 어떤 집에 살까 어떤 동네에 살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염려의 가장 큰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몸과 의복, 목숨과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더 중요한 것 놔두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왜 염려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려는 지나친 근심, 걱정, 마음의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염려다.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늘 불안해해가지고 막 마음이 갈라져 있고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도 않고 걱정하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는 염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빗나간 집중적인 관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빗나간 그 집중적인 관심,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열정이 있고 관심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 집중적인 관심을 올바른 곳에 목표에 딱 맞게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인데 이 올바른 관심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목표를 빗나간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설명을 드리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결핍,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을 하면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음식과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70년대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대구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대구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계획을 세우고 태어나서 여기에 계신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계획과 관계없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가졌고 몸을 가졌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중요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빈혈이 있으면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어지러우면 몸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몸에 철분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한 데서 염려가 생기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서북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26절로 3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3번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달리합니다. 성경에서 3번 이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26절,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핵심은 피조물을 먹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돌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풀어가지고 여기에서 주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공중의 새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새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가 날개짓을 하지 않고 날개를 가만히 있으면 공중에 떠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겠습니까? 공중의 새가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게으르게 있는 그런 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가 살아가는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자기의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그 새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결코 둥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병든 닭 모양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둥지를 짓고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잡아 나르는 그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먹이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충실하게 활동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공중의 새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4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가 먹이를 잡아서 먹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환경을 지켜줘야 공중의 새도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지면 새들도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편에서 본다면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필요 없습니까? 너희는 새들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공중의 새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새들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중요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의 무의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성경의 각주를 보면 밑에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단어를 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염려는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키 작으신 분들 밤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아서 우리 어머니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염려한다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키가 커져 있습니까? 아무리 걱정해도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에도 달라지지 않는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뭐를 먹고 뭐를 어떻게 하고 곳간에 쌓고 그런 걱정하지 아니하고서도 자기의 일을 충실하면 먹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을 입히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사실이지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들판에 아름답게 핀 야생화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들의 백합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 아네모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갈릴리 지역에 가면 봄이 되면 아네모네가 빨갛게 그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가 아니고 아네모네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가 백합화가 아니고 아네모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왜 아네모네를 전혀 다른 흰 백합화로 해석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네모네든 백합화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들에 핀 저 야생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기슭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산기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산에 핀 저 진달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백합화든 아네모네든 진달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들에 핀 야생화 이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라고 꽃을 피우도록 그들에게 피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저 들꽃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서 모든 부와 모든 그 영광의 대명사인 이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들의 풀보다가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들에 피어져 있는 저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일까보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염려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보면 30절은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한 틈새로 파고드는 불안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충만할 때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침체하면 온갖 세상의 걱정, 염려가 다 몰려와 가지고 세상의 염려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한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오는 그 불안한 감정이 염려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조그마한 틈새만 있으면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한 마음, 이런 면에서 염려는 어떻게 보면 겨울에 문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보면 문틈새로 바람이 들어오지요. 문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로 찬바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옵니까? 혹시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자리를 잘못 앉아가지고 겨울에 식사하는데 창가에 앉으면 등골이 오싹한 그런 느낌 다 가져보셨을 줄로 압니다. 등골이 사늘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는 밥 한 그릇 먹다가 감기 걸리겠다 싶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틈새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로 무엇이 들어옵니까? 찬바람이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저는 들어봤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갔는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바늘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틈새로 이 바람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한 그 틈새로 무엇이 들어옵니까? 황소바람처럼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문풍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불신앙의 틈새를 꼭꼭 메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보면 31절 32절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염려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생활 습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때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유대인들 외에 모든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전체를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0절에서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할 때에 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책망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책망할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도 염려한다면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염려하는 것도 팔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염려가 생활 자체라고 할 수 있지요. 염려는 습관적인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습관적으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염려투성입니다.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염려를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 염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현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작아지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고 같은 분량을 놓고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작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비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없이 밀려오는 그 염려를 막을 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염려를 막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웁니까? 염려가 채웁니다. 염려가 홍수처럼 밀려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염려를 철저하게 막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라. 33절, 3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하는 결론적인 대안은 이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다음 주신 것에 그 다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창조 질서를 다른 삶의 순서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순서를 잘 지켜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 바다의 물고기, 들의 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 이거 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이 다스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들과 풀들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공중의 새들과 들의 풀들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인간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자 창조의 순서입니다. 오늘 33절의 핵심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때로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 더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때로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일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충성하여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충성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충성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오늘 34절 염려의 또 다른 쓸데없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상황을 당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당겨서 하는 것, 이것이 염려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대부분이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미리 당겨서 갑을 해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34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을 당겨서 이런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할 일은 안 하고 장래 일을 걱정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대학 가겠나? 걱정만 한다고 대학 가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 되지도 않는데 요즘 뭐 대학 나와도 취업도 되지 않는데 나는 취업을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자기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걱정하고 앉아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머리 쥐 박으면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애들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앞에 있는 공부는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내 공부한다고 내 대학 가겠나?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에너지 낭비지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는 대부분 쓸데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을 제가 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염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당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아무리 걱정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 옛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암만 지나간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 그때 내가 이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후회해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지금 할 일은 안 하고 지나온 것 탓하고 있는 것, 그때 게을러 가지고 내가 좀 더 그때 공부 열심히 해볼 걸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지나간 게 아무리 걱정해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지나간 거 한탄하면서 지금 할 일을 안 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나. 그렇게 걱정할 때 지금 할 일이나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가 걱정을 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키 작다고
아버지 어머니 탓하고 원망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키 작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살아가면 되고 크면 큰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내 능력으로 달라질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열거해드린 이 세 가지는 다 쓸데없는 염려고 걱정입니다. 이 쓸데없는 염려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우리가 일상생활적으로 걱정하는 것의 90% 내지 9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마 적어 보시면 이 세 가지 안에 9가지는 뭐 10개를 적으면 9가지는 이 제가 열거해 드린 세 가지 가운데 다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염려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그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서 출발한다. 염려는 하나가 들어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굉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염려가 전염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염려는 굉장한 파괴를 가지고 전염시킵니다.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전염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은 우리가 잡초를 뽑듯이 제때 뽑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라고 있는 이 염려, 이 불안의 잡초를 뽑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평안이 들어오고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관심,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분산해 가가지고 막 걱정하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할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사명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